상류타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7가지 요점 3.31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7가지 요점을 잘 알고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3가지 탐색한 사람을 이 가르침과 율에서는 완전한 사람, 수행을 성취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7가지 요점과 3가지 탐색.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7가지 요점을 잘 아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몸의 형색을 통찰하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몸의 형색의 달콤한 맛, 재난, 그리고 벗어남 통찰한다. 4+3이에요. 몸의 형색과 뭘 통찰하냐? 그럼 몸의 형색이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의 쌓임, 소멸이 이르는 고진멸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맛과 재난과 벗어남, 출리까지 요것을 통찰한다. 요럼 7개인데 요점이다. 7가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마찬가지다. 몸의 형색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봤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이것이 몸의 형색이다. 이게 어떻게 쌓이냐? 음식이 모여 쌓이면 쌓인다. 음식이 소멸하면 소멸한다. 소멸에 이르는 길은 발정도. 몸의 형색에 의존하여 생긴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달콤한 맛이다. 지속성이 없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이라는 사실, 이것이 재난이다. 몸의 형색에 대한 욕탐을 억제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벗어남, 출리이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와 같이 7가지 요소 잘 알고 도달하면 7가지 요점, 요소가 아니라 체득해서 벗어남을 체득해서 그래서 몸의 형색에 그리고 실증내고 탐욕을 소멸하고 소멸에 도달했다면 잘 도달한 것이다. 잘 도달한 사람이 이 가르침과 굳게 선 사람이다. 본에 대해서 알고 통찰하고 쌓임과 소멸에 이르는 길, 맛과 재난과 출리 벗어남, 여기에 대해서 통찰하고 그럼으로써 염리이욕 해탈, 이것이 잘 도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해탈했다면 잘 해탈한 사람이다. 잘 해탈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윤회를 언급할 수 없다. 그들에게 완전한 사람에게는 윤회를 언급할 수 없다. 색은 그러하고 느끼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6가지 느낌의 체계, 육, 신, 시각 접촉으로서 생긴 느낌 쭉 이렇게 6가지가 그러하고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비구들이여 우리가 라고 여기는 생각하는 마음, 3번째. 생각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6 관념의 체계, 역시나 촉으로서 말씀하셨죠. 형색에 대한 관념, 소리에 대한 관념, 요거는 촉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형색에 대한 관념, 소리에 대한 냄새, 맛, 촉감, 법에 대한 관념. 이게 생각이라는 것의 체계의 전부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7가지 요점을 알고 이제 그로써 해탈까지 나아가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이거는 뭐냐? 6 의도의 체계, 형색에 대한 의도,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대한 의도, 이것이 행의 체계이다. 접촉이 모여서 쌓임으로써 행도 쌓이고 또 앞서서 생각도 쌓이고 느낌도 쌓이고
다 촉이다. 분별하는 마음 여섯 분별의 체계 시각 분별로부터 시각 분별 시각으로부터 시각 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시각 분별부터 청각 분별 쭉 마음 분별까지 안이 비설신 의에 각각의 식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고 어떻게 쌓이냐 이것은 이름과 형색이 모여서 쌓임으로써 식이 모여 쌓인다. 이렇게 동일하게 쌓임은 그러하고 소멸은 이름과 형색 소멸하면 식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은 발정도 달콤한 맛 이것은 즐거움과 만족 그 다음에 재난은 무상고 그 다음에 변해가는 법 변혁법 이것이 재난 그것에 대해서 재난임을 안다 맛을 맛으로 알고 재난을 재난으로 알므로써 벗어난다 출리 그러면은 세 가지 탐색이 뭐냐 제목에 나와 있는 7가지야 반복해서 우리가 봤던 거고 세 가지 탐색은 비구들이요 개로 탐색하고 부류로서 탐색하고 입처로 탐색하고 연기로 탐색하는 사람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수행자가 세 가지로 탐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6개로서도 여러 가지 6개로도 봤고 18개 대표적인 것이 그러하고 2개까지도 봤고 3개도 봤고 개인데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봐지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욕계의 일부로서 내지는 욕계이면서 그러면서는 안 보이는 거죠. 욕계밖에 안 보이는 건데 색계, 무색계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에 대해서 결국 무아로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나를 붙이지 않고 봐지냐 라는 것이고 계로 탐색한다. 입처로 탐색한다. 머물렀다. 오온과 오취온으로 말씀을 하신 걸 빌려오면 오온은 덩어리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집착이 한번 머무름으로써 가까이 함 이게 곧 입처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응집력을 발생시켜서 점점 덩어리가 쌓인다. 개가 일체의 개가 그러함을 보냐 입처를 탐색한다. 연기로 탐색한다. 연기로 탐색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열반으로 본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왜 넘어졌냐? 여기에 대해서 인과법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 인도 관리를 보도블록 관리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렇다. 나라에다가 민원을 놓고 소송을 걸고 등등 이 세상은 인과법으로 돌아가지만 연기로 탐색한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조건이 뭐냐, 무엇을 인연하여서 괴로움이 있는 거냐 12연기에서 쭉 보았던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가 세 가지로 탐색하는 사람이다. 7가지 요점을 잘 알고 세 가지로 탐색한 수행자를 이 가르침과 율에서는 완전한 사람, 수행을 성취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3.32 다섯 비구 세존께서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 미가다야 녹야원에 머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여기서는 고진멸도 초전법륜 초전법륜 경을 설하시고 그래서 다 각자 한 명씩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무화경 설하심으로써 또 아라한과에 올랐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자아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몸의 형색이 자아라면 색이 자아라면 이 몸의 형색은 병이 들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나 병든 적이 있냐? 몸이 병들어서 들어누웠다. 그럼 자아도 같이 들어눕드냐? 그리고 몸의 형색에 대하여
나의 몸의 형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몸의 형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아프지 마라. 건강해라. 이뻐져라. 등등. 이뻐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색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아니까. 그게 되어야 자아 아니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자아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뭐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걸 쥐고서 자아다 하는 건데 몸을 자아라고 봤을 것 같으면 몸이 내 뜻대로 돼야지. 그래도 아주 거친 수준에서 좀 하고 있죠. 그래도 수술도 하고 아픈 걸 또 낫게 하고 등등. 하지만 그 상상의 범주 안에서인 거죠. 비구들이여 그런데 몸의 형색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몸의 형색은 병이 들고 몸의 형색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분별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내 느낌도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생각도 당연히 그러하고 마음대로 됐을 것 같으면 늘 즐거운 느낌으로 지냈겠죠. 그것도 아주 거친 수준에선 오온으로서도 가능하다. 과학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마냥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마약도 있는 거고.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은 지속하는가 무상한가? 지금 요 비구들은 오비구 지속에 대해서 묻고 무상합니다.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속하지 않는 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지속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역하는 현상, 변역법, 지속하지 않고 뜻대로 안 되고 늘 변하는 이 현상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색으로서 그러하고 느낌, 생각, 행, 분별 이와 같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몸의 형색이라도 내적, 외적, 거친, 미세한, 보잘것없는, 훌륭한, 먼, 가까운 일체의 몸의 형색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 한다. 과거의 것 튼튼했을 때 그때는 내 뜻대로 됐는데 그때는 내 몸이 난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되던 게 점점 안 된다. 이거는 좀 내 몸 아니다. 그러므로 무아이구나. 이 몸은 자아가 아니구나.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상대하여서 과거를 상대하든 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안과 박 거칠고 미세하고 아니면은 이쁜 거는 내 몸이 맞고 안 이쁜 건 아니고 등등 이렇게 상대해서 보는 건 착각이다.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 법이 이러하구나 라고 보는 건 마찬가지로 방편으로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아를 깨달았다고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없다. 부처라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보는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본다라는 것은 지금 질문을 했던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괴로움이다. 그러하니까 자아라고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보는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실증낸다. 실증내니까 욕탐을 버린다. 염리함으로 이욕한다.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면서 또한 해탈했음을 안다. 통찰한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비구는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실 때 다섯 비구는 집착이 없어져서 마음이 번뇌해서 해탈했습니다. 3.33 마할리. 세존께서 웨살리에 있는 장소가 오랜만에 바뀌었습니다. 웨살리에 있는 마하와나의 중각강당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마할리 리차 위족 웨살리 다스리는 왕족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세존이시여 브라나카사빠는
육사회도 가운데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인과법을 아예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이었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번뇌에 오염된다. 청정해지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존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할리여,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 또 청정해지는 데도 마찬가지겠죠.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중생들은 번뇌에 오염된다. 청정해지는 데 마찬가지고.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번뇌에 오염되는 데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달콤한 맛 때문인 거죠.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어떤 원인,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원인, 조건이 있으면 중생들이 오염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질문은 논리학으로 보면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번역한 걸로 밖에는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오염됩니까? 한 번은 첫 번째 질문은 같은 질문이지만 질문의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중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원인입니까? 이거를 앞에 두고 질문하고 순서만 바꿔서 다시 물은 건데 왜 지금은 또 가물가물하지? 여기 이미 순서에 중요도가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게 앞에 두니까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그 순서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요도의 차이도 용납하지 않겠다 담겨 있다는 거죠, 논리학에서. 그래서 지금 중생과, 그럼 그 원인, 중생이 번뇌에 오염되는 원인과 중생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본다,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질문이다. 우리의 문화, 우리가 쓰는 언어, 이러한 문화가 아니니까 논리학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화는 아닌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니까야가 굉장히 반복이 많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조차도 반복되는 것을 많이 걷어낸, 그래서 정선을 앞에 붙였다, 정수를 선정했다, 이건데 그 미묘한 차이를 두고 똑같이 다 써준다 이거죠. 오온에 대해서 쭉, 그럼 색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수상행식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럼 다 생략해 버리는 건데, 왜냐하면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그러면은 수상행식을 좀 무시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략해 버리면 다 하나같이 중요하게 똑같이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 색수상행식 오온 가운데 뭐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뭔가 순서상에 있는 부분은 일부러 또 따로 설명을, 우리가 직전에 봤었던 색, 분별, 식이 의존을 하는 것이 앞에 4개, 색수상행이다, 이런 것. 다시 돌아와서 마할리여, 몸의 형색이 괴롭기만 한 것이어서 항상 괴로움이 핍박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뿐 즐거운 때가 없다면 중생들은 이 몸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러나 몸의 형색은 때로는 즐겁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즐거움에 빠질 때도 있어서 항상 괴롭지만은 않다. 그래서 중생들은 몸의 형색에 대해서 애욕을 가지고 좋아하고 결박에 묶여 오염된다. 맛이 있기 때문에,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묶인다, 오염된다. 말리여, 이것이 중생들이 오염되는 원인이며 조건이라오. 이와 같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중생들은 오염된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이와 같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데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원인, 조건으로 중생들이 청정해집니까? 말리어, 몸의 형색이 즐겁기만 한 것이어서 항상 즐거움이 충만하고
즐거움에 빠져 있을 뿐 괴로울 때가 없다면 중생들은 이 몸에 실증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몸의 형색은 때로는 괴롭고 괴로움이 핍박하고 괴로움에 빠질 때도 있기에 그래서 실증을 내고 실증 내니까 욕탄 버리고 욕탄 버리니까 청정해진다. 이것이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원인이며 조건. 이와 같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스승이다. 늙고 병들고 죽고가 스승이다. 그 덕분에 청정해진다. 3.34 불타고 있다. 기원형사에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불타고 있다. 수상행식 불타고 있다.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 내고 실증 내기 때문에 욕탄 버리고 욕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기 때문에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3.35 먹힘. 기원정사에서 먹힘, 잡아먹힌다. 뭐 이런 거겠죠. 비구들이여 여러 전생을 기억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그게 어떤 것이든 모두 오취온이나 오취온 가운데 어떤 거다. 비구들이여 나는 과거세에 이런 몸의 형색이었다 라고 기억하면서 몸의 형색을 기억하고 수상행식 기억하면서 기억한다. 나는 과거세 이런 수상행식이었다 라고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몸의 형색 루빠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나는 전생에 뭐였지 여하튼 천인이었지. 그러면 뭐 좋다. 그러면 그 몸이 뭐냐. 미세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구들이여 몸살을 앓는다오. 그래서 몸살을 앓는다 해놓고 요건 단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빠띠. 그래서 루빠라고 불린다. 몸의 형색이라고 불린다. 루빠띠는 몸살을 앓는다. 몸의 아픔 뭐 이런 단어인 모양인데 글쎄 뭐 뒤를 쭉 보면 알겠지만 어원을 한번 봐라. 애초에 몸 자체가 몸이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색이라는 루빠라는 단어가 아프다를 기원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저의 의역입니다. 지금 무엇에 몸살을 앓는가. 추위에 몸살을 앓고 더위에 굶주림에 질병에 파리 모기 바람 몸살을 앓고 뱀에 물려서 몸살을 앓는다. 비구들이여 몸살을 앓는다. 몸살을 앓는다 라고 번역을 뭐 이유가 있겠죠. 여튼 그냥 몸의 아픔이라고 안 하시고 그래서 몸의 형색 루빠 몸살 앓는 것 이거 이제 명사형인 건데 몸살을 앓는다. 루빠띠 몸살을 앓는 것 루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몸의 형색 이렇게 쓰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느끼는 마음 외다나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비구들이여 느낀다. 외디 그래서 느끼는 마음 외다나 라고 불린다. 발음은 조금 틀릴 수도 있음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뭘 느끼냐? 즐거움 느끼고 괴로움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느낀다. 비구들이여 느낀다. 외디야띠이다. 그래서 느끼는 마음 외다나라고 한다. 생각하는 마음은 싼냐. 반냐가 아니라 싼냐. 이건 뭐냐? 생각한다. 산자냐띠 산냐 죄송합니다. 산자나띠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 산냐라고 불린다. 뭘 생각하냐?
푸르다고 생각하고 노랗다, 붉다, 희다 등등 생각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한다. 보면은 뭘 보든 대상의 그럼 색을 보는 건데 비구들이여 생각한다, 산다, 낫.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 싼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쌍카라, 쌍카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의를 조작한다. 이거는 단어가 좀 길어요. 쌍카탐, 쌍카탐, 아비쌍카롯. 그래서 쌍카라라고 불린다. 왜 몸이라고 하냐? 아프니까 몸이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왜 느낌이라 그러냐? 느끼니까 느낌이다. 그리고 그럼 뭐가 아픈데 추워도 아프고 더워도 아프고 굶주림도 아프고 질병도 아프고 파리모기 바람 다 아프고 느낌은 즐거워도 느끼고 괴로워도 느끼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도 또 느끼고 생각은 푸른 것도 생각 붉은 것도 생각 흰 것도 생각 쌍카라는 어떻게 유의를 조작하는가? 형색의 성질로 몸의 형색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형색의 성질 루빠따이야 이걸로 몸의 형색 루빠 요걸 조작하고 느낌의 성질로 웨다나 앞에 나온 그 느낌을 조작하고 즐겁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맛있는 걸 먹으면 즐겁다. 그럼 조작한 거죠.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좀 즐거워졌다. 생각의 성질로 생각하는 마음을 또 조작하고 싼냐를 조작하고 조작하는 성질로 조작하는 행위를 또 조작하고 조작식 마지막 분별의 성질로 분별하는 마음 윈나야 이 발음이 여튼 분별하는 마음 윈나야를 조작한다. 그래서 비고들이요 유의를 조작한다. 그러니까는 쌍카라라고 불린다. 일체 다 조작이다. 뭘 하든 간에. 그리고 다섯 번째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있나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린다. 뭘 분별하냐? 신맛, 쓴맛을, 매운맛을, 단맛을, 자극적인 맛을, 자극이 없는 맛을, 짠맛을, 싱거운 맛을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 내지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린다. 윈나야라고 불린다. 비고들이여 여기서 배움이 말은 거룩한 제자는 이렇게 사유한다. 분별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그럼 지금 이렇게 조금 길게 봤는데 아직 제목 먹힘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잡아먹힌다라는 내용일 텐데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고 앞에 나온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생을 기억하는 사문 바라면 전생을 기억하는 그럼 수행자가 뭘 기억하는 거냐? 다 오치원을 기억하는 거다. 전생의 몸을 전생의 느낌을 생각을 분별을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 몸 하나씩 그럼 몸은 루빠라는 건 몸살을 앓는다. 그러니까는 루빠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이게 뭐 루빠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뜻이 될지 몸의 형색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 루빠라는 단어에 몸살을 앓는 것, 아픈 것, 병드는 것, 무엇에 몸살을 앓냐? 추워도 더워도 굶주려도 가지가지에 다 몸은 아프다. 그래서 루빠라고 불린다. 느낌, 뭘 느끼냐? 다 느낀다. 즐거운 거, 괴로운 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거. 생각은 뭘 생각하냐? 파란색 생각하고, 빨간색 생각하고, 흰색 생각하고, 노란 거 생각하고, 다 생각한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쌍카라. 느낌은 웨다나였고,
쌍카라는 유의를 조작한다. 뭘 조작하냐? 그럼 오온을 통째로 조작한다. 몸을 당연히 뭐 대부분의 조작은 이뻐지기를 건강해지기를 뭐 이런 걸 다 조작을 하는 거겠죠. 느낌을 조작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조작을 하고 또 괴로운 것은 없애려고 조작하고 색, 수, 상, 생각 역시 조작하고 그러면 조작하는 성질로 조작하는 행위들이라는 유의를 또 조작한다. 의도를 의도한다. 그리고 분별을 조작하고 분별에 대해서는 조작은 이러하고 그리고 마지막 분별하는 마음 이거는 위나야. 이게 뭐냐? 뭘 분별하냐? 신맛이고 쓴맛이고 단맛이고 매운맛이고 자극이 있고 자극이 없고 짜고 시고 이런 거 분별한다. 다 분별한다는 걸 텐데 여튼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어떻게 사유하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